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이 증거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죄와 사망의 세력들, 사단과 악한 영들을 그들은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에 휘감겨 사는 자들 역시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에 속한 자녀들은 정반대의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는 돌보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선한 역사에 동참하여 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시키고 죽이는 사망의 길을 걷는 인생들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와 정반대로 회복 그리고 치유, 생명의 길을 걷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이 바로 이 대립된 두 인생들을 보여주며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본문을 보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돌아다니며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제자들은 굶주림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굶주린 상태의 제자들은 마침 밀밭을 통과하는 길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이죠. 그런데 몇몇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동을 문제 삼으며 말합니다. 어째서 너희들은 안식일에 합법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의 이 날선 질문의 근거는 출애굽기 34장 21절을 보면 안식일에는 밭 가는 것, 농작물을 거두는 것을 하지 말고 쉬라는 구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여러 실천 사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전통이 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지 말라는 것 역시 전통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째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안식일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옳은 것 같고 무지한 제자들이 사고를 친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여 구별하여 쉼을 명하신 하나님의 참 목적은 깨닫지 못한 채로 말씀을 정죄의 칼로 사용하며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과 같이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영의 인도함을 받아 정죄의 칼을 들이대는 바리새인들에게 진리의 검인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했던 행동을 기록해 놓은 구약의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주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구약의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묻는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 표현해 본다면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성경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면서 어떻게 다윗의 이야기조차 모르는 것이냐? 바리새인들의 무지함을 강조하며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를 따르던 자들과 함께 여행 중에 굶주렸을 때에 전설병을 집어 다윗 자신도 먹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어 먹게 하여 굶주림을 채웠느니라. 전설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매주 성소에 진열해 놓았던 떡을 가리킵니다.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그 전설병은 안식일이 돌아올 때까지 진열하고 그 후에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전설병을 본인도 먹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먹게 하여 굶주림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다윗이 제사법을 어기고 굶주림을 채운 그 일에 대해 죄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유대인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만들어낸 안식일 전통을 어기는 것이 어떻게 고발과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법을 어긴 다윗이 무죄하다면 그 제사법보다 하위법인 안식일 전통을 어기고 미리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은 당연히 무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 상황을 현실에서 적용하여 얘기해 보면 여러분 성찬식을 하면 보통은 빵이 남습니다. 그 빵들은 교역자들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전설병을 먹어서 처리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성찬식이 마친 이후에 마침 노숙자 한 분이 너무 굶주려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빵을 줘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당연히 줘야죠. 당장 줄 돈도 없고 다른 음식도 없는 경우라면 성찬을 하고 남은 빵이 아니라 성찬을 위해 준비해 놓은 빵일지라도 당장 굶주린 노숙자에게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어서 주어 굶주림을 채우게 한 후에 다시 성찬을 위한 빵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죠. 굶주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성찬에 사용된 그 빵을 주는 것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성찬식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굶주린 사람이 교회로 찾아왔는데 성찬에 남은 빵을 주지 않을 뿐더러 문전박대 당하고 돌아가는 그 굶주린 한 사람이 하도 배가 고파서 누가 내어버린 빵을 주워 먹었는데 그 길에 주워 먹은 빵까지도 정죄하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말씀을 이용하여 생명을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에게 확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본문 누가복음 6장 5절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 되는 하나님, 그분과 본체 되시는 예수께서는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임을 밝혀 말씀하십니다.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깨닫기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드러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며 안식일을 제정한 이유는 빼앗고 죽이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림을 채워주고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몇몇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인생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회복과 치유의 생명의 역사가 메말라버린 심령인지라 사망의 길에서 돌이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 6장 7절을 보니 미리삭을 잘라먹은 사건 이후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지 엿보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본 것은 근처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발견하고 따라가서 살펴본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정죄할 고발거리를 수집하기 위해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가족들 혹은 교우들 혹은 형제 자매들을 주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의 동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께서 나의 내면을 밝히 비추어 어둠이 없는지 나의 내면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들을, 나와 한 몸 이룬 교회 지체들을, 구원이 필요한 이 세상 사람들을 주시하게 되는 이유를 깨닫게 하소서. 정말 제가 그들을 사랑해서 주시하는 겁니까? 혹시 제가 그들을 정죄하고 고발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들보다 높아지기 위함은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죄와 사망의 영에 사로잡힌 눈으로 주시하고 있는 그들을 정면으로 맞서십니다. 회복과 치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정죄와 사망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손마른 사람을 사람들의 한가운데로 세우십니다. 마치 그 옛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의도적으로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중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모인 이들 중 누구도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옛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해라 라고 말했을 때 누구도 눈치를 보면서 대답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유대교 전통에 대항하다가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대답하지 못하는 이들도 우리 중에 있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신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죽이는 일에 사용받고 있기에 대답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손이 마른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밀라. 손 마른 자는 바로 오늘이 안식일인 것, 그리고 안식일에는 질병을 고침받는 것을 하지 말라는 유대교의 전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통을 지키나 안 지키나 주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기를 품고 주시하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주변 상황을 이겨내는, 그것을 극복해내는 믿음의 순종을 보이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손 마른 자는 구습과 전통 그리고 빼앗고 죽이는 세력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회복과 치유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안식일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어드립니다. 손 마른 자는 손을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자 생명을 잃고 말라 비틀어진 그 손에 새 생명이 불어넣어집니다. 마른 손에 생기가 깃들어 세포들이 살아나고 손으로 피가 돌기 시작하며 회복과 치유를 받음으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마른 손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한 그 순간 손 마른 자의 심령에 영원한 생명수,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게 되고 인생 전체가 생명으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그 생명의 역사를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노로 가득하여 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더욱 열심을 내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고 고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치유와 회복을 통해 예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고도 여전히 그들은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그 사망의 인생길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는 완악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든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문자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은 어쩌다가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오히려 훼손시키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치유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심령에서 식어버리고 사망이 깃들게 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째서 바리새인들이 영적 무지함에 빠져 정죄하기에 혈안된 종교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듯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나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안식일의 주인이 곧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선언 속에 담긴 의미를 믿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 스스로가 이미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언이 필요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 당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를 망각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비고 말라버린 심령을 채울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단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을 망각한 그들의 빈 심령의 속삭입니다. 전통과 율법의 행위로 너의 마음을 채워라. 사단은 왜 이렇게 속삭였을까요? 왜 율법의 행위를 제시했을까요? 당시 유대교 공동체 사회 안에는 경건한 사람이 존경받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의미에서의 존경이 아닙니다. 그 존경받음은 신분 상승과 권력을 얻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신분 상승과 권력을 위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더욱 경건하다고 인정받기에 그토록 혈안되어 힘쓴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모든 혈기와 분노를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단의 올무에 걸린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을 자신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자기 우상화로 물든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각자 스스로들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현재 내 삶은 누군가를 돌보고 치유와 회복을 주며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길을 걷고 있는가? 혹시 지금 내 삶이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불법의 역사가 틈탈 수 있는 삶은 아닌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치유와 회복,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안식일, 생명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교회, 나라에 가득하길 오늘도 힘써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사망의 인생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손마른 자가 주께 손을 내민 믿음의 순종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매일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90일 성경 일독을 통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을 위해 쉬지 않고 늘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